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모두들 추석 잘 보내고 오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15년 만에 추석을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요. 시골에 계신 어머님도 만나고 또 사랑하는 형제들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께서도 2차 백신을 다 맞으시고 또 저와 제 아내도 2차 접종까지 다 이미 완료를 해서 안심하고 고향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가족들이 챙겨주는 또 음식과 과일, 반찬 이런 것들을 다 가져오다 보니까 차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랜만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 추석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존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화를 노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시편의 말씀처럼 표제라고 하는 것, 즉 언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노래하는 시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탈무드의 시편 90편에서부터 100편까지의 저자를 모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랍비들이 시편 저자에 대한 다른 언급이 없으면 그 앞편을 지었던 사람을 그 다음 편에 지었던 저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편 90편을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91편 또한 모세가 지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합니다. 또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본문과 오늘의 본문과 모세의 설교가 소개되는 신명기 23장, 33장의 말씀이 유사한 것을 들어서 이 시편 91편 또한 모세가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시편의 표제를 알면은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기에 더 도움이 되고 또 표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표제가 명확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에 표제나 또는 저자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의 시편들 가운데 가장 문체가 가장 명랑한 분위기를 내는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존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떠나지 않으며 그로 인해서 안전과 또한 평화를 누리게 됨을 확신에 찬 기쁨의 감정으로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로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3절은 저자가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은 자의 안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14절과 16절은 앞에 나온 저자의 선언에 대해 하나님의 화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적 선언의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저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존자라는 표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도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지존자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표현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높으신 전능자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지성소는 하늘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머물러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는 그러한 하나님이 머무는 지성소가 단순히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거하는 곳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성소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늘 사모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 곁을 떠나지 못하고 오고 가며, 또는 출퇴근하면서 교회에 들러 기도하고 또한 묵상하고 또 교회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마치 내 집처럼, 아니 내 집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아래에 거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인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졸지도 또한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멀리하면 죽을 것처럼 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또 비난해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또 마냥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한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나의 피난처요 또한 요새가 되신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실로 가녀린 새처럼 어리석고 또한 지극히 약한 존재입니다. 또한 무서운 전염병 앞에 놓인 인간처럼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도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가 0.1 마이크로미터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1 마이크로미터가 1000분의 1mm입니다. 그러면 0.2 마이크로미터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현미경이 아니면 도저히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작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히 끼고 다니는 KF94라는 마스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보다 조금 더 큰 0.4 마이크로 크기의 입자가 94% 이상 걸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KF94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KF94나 N95 이런 마스크조차도 물론 차단하는 효과는 있지만 완전히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정말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바이러스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해석된 심한 전염병의 원래의 영어 성경 단어가 deadly pestil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심한 전염병으로 해석하기보다는 deadly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죽음의 전염병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확실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적인 세계 명칭이 코비드 그다음에 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코비드 19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라는 디지즈 19이라는 뜻입니다. 그거 약자가 코비드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는 영어 단어를 디지즈 아니면 에피데믹 이런 단어로 쓸 수도 있지만 원래 오늘 영어 성경에 있는 페스틸런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을 때는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사병처럼 유럽의 전체 인구의 30%의 생명을 앗아간 그 흑사병처럼 한 지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공통적으로 퍼지는 전염병으로 전염병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방역이 그나마 잘 이루어져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455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2,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처음에 코로나라는 것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의 삶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비를 하고. 그러나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with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생각들이 있지만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물리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어서 나오는 4절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또한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의 날개 아래의 피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날아오는 수많은 화살을 하나님의 방패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세상은 오늘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냥꾼으로 상징되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는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고 사자에게 삼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기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나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천사들을 명하사 모든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거처로 삼는 자들을 친히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어 우리를 모든 길에서 지키심으로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십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거의 15년 만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미국에 살던 15년 동안 중간에 가끔 들어왔지만 명절을 맞춰서 들어오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낸 것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이 코로나의 상황이 제가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에 제일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개월 정도가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주부터 선결교단의 편목 과정을 위한 신학교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또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학교 편목 과정을 시작하면서 들었던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활한 15년 정도 동안 거의 감리교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저를 미국에 초청해 준 제 친구가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친구가 섬겼던 교회가 감리교였고 저 또한 거기서 멀티미디어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리교 교회를 접하게 됐고 그 이후로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모두 감리교 교회였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안수를 받기 위해서 4년 정도 장로교회를 섬긴 것 말고는 거의 10년 동안의 감리교 교회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생겨난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 사는 10년 동안 자연스레 웨슬리 신앙을 기본으로 한 신앙이 사실은 저에게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편목 과정이 총 1년 동안 6개의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듣는 과목 중에 하나가 세 과목 중에 하나가 요한 웨슬레 사상이라는 과목입니다. 저는 미국의 장로교단의 교파 중에 하나의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안수를 받을 때 그 전에 감리교에 있었던 신앙훈련들이 저에게는 무의미한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결교단의 편목 과정을 통해서 또 교단을 옮기면서 감리교회를 섬기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웨슬레 신앙이 그 이전부터 지금의 이 상황을 예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교과서가 3권이 있는데 그중 2권이 존 웨슬레의 신앙을 바탕으로 한 책을 바탕으로 하는 교과서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한국에서는 목회에 관련된 일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에 대해서도 사실 깊이 알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교단이나 교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지도 못했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위했지 그전에는 잘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감리교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또 감리교회를 섬기며 개인적으로 또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편목 과정을 통해 웨슬리 사상을 그 이전의 모든 일들이 오늘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이 웨슬리 사상인데 그것을 기초로 한 교단에 오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유행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새로 나왔다고 해서 그 시대에 많이 불려지는 것도 있지만 이전에 나온 찬양들이 지금 시대에 맞게 많이 불려지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저희 교회도 많이 부르고 9월 달 동안 지난 2주 동안도 많이 불렀었는데요. 모두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단순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우리가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IT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찬양을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찬양 가운데 나오는 가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가만 마음 먹으면 언제든 나가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를 맞고 보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그 선교사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안에 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위해 두루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안전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해야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사단과 그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 각종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그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즉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를 높여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에 건지시고 영화롭게 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6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우리가 죽음 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장수는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장수함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에게 최상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장수의 복보다도 더 큰 최상의 축복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장수의 축복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인간은 길어야 100년 남짓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스데반 같은 자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진정으로 복되고 축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장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또한 그의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안전할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